컴. 예, 잘 오셨어요. 네, 살아 있었네요. 한번 인사해 주세요. 자, 창세기 40장 9절에서 13절 말씀. 자,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놓으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하리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제를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아멘. 자, 독일의 작가 중에 지바이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요? 지바이크. 몰라요. 하여튼 그래, 이 나치, 독일의 이 나치치에서 있던 사람인데 너무 견디기가 어려워가지고 브라질로 이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브라질에 이제 정착하고 아주 평화롭게 잘 살고 있었는데 그때 어느 날 그가 자살을 하고 말했습니다. 자살이요. 왜 자살을 했을까? 그의 일기에 이렇게 보니까 이 츠바이크가 어떤 삶을 살았길래 결론적으로 왜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 싶어서 그의 일기를 봤는데 그 일기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내 힘은 집을 떠난 오랜 방랑의 세월 중에 다 소진되고 말았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는 이젠 자신의 생활에 터져진 그 고향을 떠난 생활에 이젠 적응하지 못하고 그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던 것은 결국은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을 이제는 말해주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도 이 꿈과 비전을 향해서 이렇게 키워나가고 앞서 나가고 그래 미래를 달려나가는데 근데 내가 꿈꾸던 것 생각했던 것이 꼭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있고 어쩔 땐 나도 모르게 삶 속에 커다란 장벽, 어쩌면 바리케이트가 여러 개 있는 그런 장벽을 경험했을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런 모습에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자꾸만 어떤 생각이 드냐? 어두운 생각과 어두운 마음이 들어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마치 이 츠바이크가 고향을 잃어버려가지고 정착하지 못하고 내가 어떤 생활을 어떤 모습을 나갈지 이런 방황하던 가운데서 죽음을 선택한 것처럼 생각지 못하고 화평한 우리 가정에 갑자기 아픔과 좌절이 온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생각지 못했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내가 학교를 포기하거나 꿈을 내려놔야 될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정말 부모님이 아름답게 잘 있었으면 좋겠지만 잦은 부부싸움에 부모님도 힘들어하시고 자녀들도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생각이 이런 환경에 다가오면 그런 과정에서 그런 상황에서 밝은 모습, 밝은 미래, 밝은 생각을 가지다는 건 쉽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우리 상황에 너무너무나 다가올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극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지고 꿈을 키워갈 터전이 없는 것 상황 속에서도 분명한 거는요, 상황은 그래도 꿈은 살아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 주신 꿈이라면요. 그런 상황에서 츠바이크처럼 죽음을 선택할 이유가 될 수도 없다는 거죠. 오히려 요셉처럼 꿈을 키워나가야 되는 함을 우리는 계속 요셉을 통해서 도전하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요, 이 교회는요, 이 지상에서 유일하게 절망을 이겨나가는 곳입니다. 어떤 곳이라고요? 절망을 이겨나가는 곳이라고. 저는 이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교회에 오면은요, 살아있는 삶이었으면 좋겠지만 죽어있는 모습이라도 나도 모르게 일어난 것을 경험합니다. 왜? 다른 게 아니에요.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 내 상태 어떠한 모습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현장에 있다면 어떤 영혼이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일으키십니다. 네. 상황이나 사건이나 환경에 사람을 쳐다보면 도저히 힘을 얻을 수 없고 은혜 받을 수도 없지만 주님을 향한 시선이 흐르지 않으면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시선이 흐려지지 않는다는 것은 낙심의 계절에도요, 인생의 공비한 언덕에도요, 고난을 행간하면서도 주님을 향해 초점이 맞춰지는 것, 이것이 교회에서만 주는 힘이라는 거죠. 어떤 환경에서도요, 이 주님을 바라보는 시야가 흐트러지지 않는다면 어느 한순간 무엇을 우리에게 임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는다면요, 비록 내 모습이 마른 뼈 같은 그리고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지고 붙잡게 되면 마른 뼈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이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그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어요.
어떤 과정이냐면 시각교정입니다. 뭐라고요? 시각교정. 사람에게는요, 세 가지의 시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육신의 시각입니다. 육신의 시각.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는 최대 몇 도까지 볼 수 있는지 아십니까? 몇 도? 그렇죠. 이야, 우리 성결이 작년보다 똑똑해졌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180도로 볼 수 있는 최고의 간격이지만 한계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정신의 시각입니다. 정신의 시각. 머릿속으로는요 360도가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렇죠? 360도가 돌아갑니다. 막 회전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 또한 보이는 세계의 수준, 지성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요. 자기 정신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세 번째는 뭐냐? 영혼의 시각입니다. 영혼의 시각. 영적인 눈은요, 전후자를 두루 살필 수 있고요. 그리고 역사의 시작과 끝, 역사의 흐름과 현장에 대해 통찰력을 가집니다. 통찰력이요. 그래서 특히 영적인 안목은요, 인생에서 갑작스러운 사건을 만날 때, 낙심한 일을 겪을 때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시각이요? 영적인 시각이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낙심이란 무슨 뜻일까요? 낙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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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을 떨어져. 와, 좋습니다. 우리 성훈이가요, 마음이 떨어졌어요. 표현 잘해줬어요. 그랬어요.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무엇이 잃어버렸다?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바라던 일을 하지 못해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이런 과정을 겪기 마련인 겁니다. 이게 책을 찾다 보다가 마크 퓨케넌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참 재미있는 비유로 해가지고 제가 가져왔어요.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뭐라고 했냐? 이 퓨케넌 이름도 참 이상해요. 퓨케넌. 자, 사탄이, 잘 들어보세요. 사탄이 중고 물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그가 사람들을 골탕 먹이기 골탕 먹이고 위협하고 유혹하고 비난할 때 써먹던 도구들이 탁자 위에 진열되어 있고 각각의 물건에 값이 매겨져 있었다. 탐욕에 비싼 값이 매겨져 있었다. 그러나 헌담의 가격엔 반도 미치지 못했다. 교만은 웬만한 가구로는 사기 힘든 비싼 가격이 매겨져 있었지만 교만이 그 중에서 제일 비싼 물건은 아니었다. 탁자 한 귀퉁이에 볼품없고 쾌쾌한 냄새를 풍기는 물건에 가장 높은 가격을 하고 있었다. 한 손님이 물었다. 이건 뭔데 이렇게 비쌉니까? 사단이 말했다. 그건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것들 중에 가장 쓸모있는 독이지요. 시기와 탐욕과 나태와 게으름, 정욕이 그리스도를 꺾지 못할 때, 심지어 교만마저도 힘을 쓰지 못할 때 이 녀석이 신통하게 재주를 부려서 목적을 이룬단 말이지요. 솔직히 말해서 이 탁자 위에 있는 다른 모든 도구로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는 것보다 이거 하나로 넘어뜨린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손님이 물어보죠. 그 이름이 뭡니까? 그건 낙심이라는 도금입니다. 낙심이요. 요셉은요, 얼마 전까지 해도 애굽 최고 경호대장 집안의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쵸? 노예 인생에서 최고의 주가를 올린 거예요. 노예 중에 노예. 그쵸? 최고의 주가를 올립니다. 근데 이제는 아예 노예도 아닌 죄수 신분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9장 20절 창세기. 자, 읽어볼게요. 시작. 자, 기뿐만이 아니잖아요. 그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막 사람들이 얘기를 했잖아요.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막 보디발이 죽겠다던 찬사는요, 하루아침에 하나님 믿는 자가 더하다. 어떻게 하나님 믿는 자가 저런 죄를 범할 수가 있느냐. 보디발 아내를 막 취할 수가 있느냐. 이런 비난을 받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은요, 그리스도의 삶으로서 명예를 송두리째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으로 낙심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겹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감옥 갔다 오보셨나요? 괜찮아요. 이해해 줄게요. 알았어요. 그 개인의 존중을 위해서. 성경을 오해하지 마. 영창 가봤니? 알았어. 보기만 했어. 자, 감옥이라는 인상은 우리가 영화를 보다 아니면 뭐 간접적으로 받은, 어떻게 보면 그쪽에 보면 대체로 어떻게 그 사람들은 병들고 피폐해지는 곳이라는 이런 인식이 우리가 들 수 있잖아요. 아무리 건강한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에도 감옥에 갇히면요, 자포자기를 하게 되고 무기력할 수가 있습니다. 경험하고 싶다면요, 독방을 추천해 드릴게요. 그쪽에 들어가가지고 아무도 대하지 말고 벽이나 한번 서 있어 보십시오. 아니, 1시간 동안 얘랑 얘기해도 될 거예요. 얘기하면 안 돼요. 이상해져요. 자,
어떤 환경에도 이 감옥이란 가둬 있는 거, 이 어둠 속에 있는 이런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그런 속에 있으면 자포자기하게 되고 무기력한 인간이 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면적으로 사람은요,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 낙심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돼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낙심당하게 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요셉은요, 이미 형들에게요, 배신감을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충성스럽게 섬겼던 보디발에게 배신감 느꼈을까요? 안 느꼈을까요? 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냐면서 끝까지 충성을 했지만 돌아온 상황은요, 정말 좌절이라는 낙심이라는 그런 결과를 봉착하게 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잘 보세요. 보디발은 자기 아내가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왜요? 왜일까요? 그는요, 당대 최고의 경호대장입니다. 자, 경호대장 뭐 하는 걸까요? 왕을 좋아. 자, 왕을 지키는 거잖아요. 이렇게 왕을 지키면 그냥 칼 들고 옆에 서 있으면 될까요? 어떤 또 남들이 갖지 못하는 뭔가 어떤 은사가 있어야 될까? 무엇보다 탁월한 통찰력. 와, 또 우리 태희가 요새 영빨이 좋아요. 무엇보다. 자, 또 태희야. 무엇보다 거기까지. 얘 무엇보다 몰라. 석이라 뭐라고? 높이 있어야 돼? 키가 커야 돼. 자, 잘 생각해 보세요. 경호대장의 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뭐 어떤 품위, 민첩함, 또 예리함. 그쵸? 여기까지. 예리함. 자, 뭐냐면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왜? 이렇게 있으면 얘네 좀 띨띨해서 그럴 일 없겠다 막 이러면서 생각할 수 있고, 근데 저게 막 예리한 눈처럼 갑자기 막 왕을 주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개콘 보면 나는 킬러다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하여튼 니네 진짜 경건해. 자, 거기 킬러다 보면요, 맞으면 이게 뭐랄까, 이렇게 째려보면서 나가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삶 속에서 누가 나를 또한 안 좋게 평가하고 이상하게 보는지 우리도 어느 정도 느끼잖아요. 근데 이 경호대는 왕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행동, 모습, 이거에서 주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행동이 어떻게 나고 여기까지 이미 내다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보지 못하는 이런 엄청난 통찰력과 예리함과 민첩함이 아주 다 포함이 됐겠죠. 눈썰미가 예리했을까요? 둔했을까요? 예리하죠. 둔하면 세우면 안 돼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정말 잘 나가는 국가의 어떤 지도자라고 해요. 제가 만약에 보디가드로 태희랑 대원이를 세웠다면요. 눈썰미가 아주 강한 이런 사람, 그쵸? 살려주세요. 자, 이런 눈썰미가 대단한 거라고 우리가 눈치챌 수 있겠죠. 최고 강대국의 황제를 보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좀 끼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쵸? 알 수 있었겠죠. 더구나 잘 생각하세요. 요셉이 자신에게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요셉이 자기에게 충성한다는 사람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 이거 느꼈잖아요. 성경에도 그대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감옥에 넣어버렸죠. 넣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충성했는데, 끝까지 지켰는데 마음이 아팠겠죠. 게다가 요셉은요, 자신의 누명을 벗고 감옥 생활을 청산할 기회를 또한 놓쳐버립니다. 무슨 말이면요, 창세기 40장 23절을 보세요. 자,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근데 술 맡은 과정이 풀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잊었더라. 꿈을 해석했지만 술 맡은 과정이 요셉을 잊어버렸대요. 그야말로 낙심할 필요 조건이 다 갖춰준 겁니다. 갖춰졌어요. 얼마든지 자기 연민에 빠지고 얼마든지 좌절하고 얼마든지 낙심한 상황이 지금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요, 어떻게 이런 낙심의 구덩이에서 헤어나올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요셉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았습니다.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친위대장 감옥에 갇힌 요셉은요, 애굽왕의 술 맡은 관원과 똑같은 관원의 이 시중을 두면서요,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도는요, 그들이 이상한 꿈을 꾸잖아요. 자, 8절 볼까요? 40장 8절. 자, 읽어볼게요. 시작.
자, 여기 요셉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나타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그러면서 내게 고하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위탁하면서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에 민감한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요셉이요, 최악의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끈을 조금도 놓치지 않고 그 상에 순종하고 있었음을 보게 되죠. 좌절입니다. 낭망입니다. 감옥이 죄수예요. 이제 모든 것이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 상에서 하는 말, 모든 것이 하늘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요, 쉬울까요? 쉽지 않은 거잖아요. 요셉의 마음속에는요, 그 하나님 향한 이미지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모든 상을 주관하신 분이다. 별들과 우주를 장악하시며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모든 형편들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의탁해야지만 내가 살 수 있다.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120편 1, 2절 말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주님 앞에 내가 고백하는 심정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아멘. 나중에 기회 되면요, 시편 139편을 보십시오. 거기서 1절에서 6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의 모든 말, 행동, 마음, 생각, 인격을 하시며 세밀하게 관찰하게 하시는 걸 봅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땅끝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거기 계시며 인도하시는 것이 그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고 있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편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모든 상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렸다는 걸 고백하는 건데, 근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 연약하고 낙심할 수 있지만 분명한 거, 우리가 낙심하고 있다는 것은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순간 낙심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요셉처럼 내 삶의 해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잊지 마시기 바라야 돼요. 그 하나님을 절대 놓치면 낙심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요셉은요, 낙심하는 상황에서도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떻게 하냐, 힘든 상황인데, 낙심한 상황인데 지금 남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 주었죠. 대개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겪으면요, 자기 문제에 짓눌려서 남을 도와줄 힘과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쩌면 뭐 하나 시키면, 나 이거 하기도 바쁜데 알아서 해. 솔직히 이 모습이 우리 삶, 사회, 모든 현생에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렇죠? 남들 생각은커녕 자기 연민에 빠져 호의적거리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근데 요셉은요, 자신도 지금 힘든 상황에서 자기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사람들을 지금 도와줍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 환경이라도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충성됨을 잃지 않았던 요셉을 보게 된 거죠. 사람을 섬기며 변함없는 충심함을 보여준 겁니다. 이것이요, 요셉이 대단하다는 거, 현명하다는 거, 빛나다는 걸 보여준 거죠. 그는요, 이걸 통해서 그의 삶을 보면 낙심을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원리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인생에서 분명한 사실은요, 지금 자살할 수밖에 없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겪고 있다 해도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토성축제 나왔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영상을 보여주셨죠. 레나 마이나. 그런 사람, 그런 모습이 나에게 주어진다면요, 네 보이축제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그들을 보면요, 주변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행복하게 만들어요. 전 닉 보이축제를 처음 봤을 때 저도 슬럼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책을 통해서, 영상을 보면서 막 이렇게 뭐랄까, 이상하게 그 사람 말로는 닭발이래요. 근데 그걸로 막 드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넘어지는데 다시 턱을 킥킥 하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고등학생들한테 뭐 하죠?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좌절하고 있습니까? 저처럼 일어나시면 돼요. 그 힘이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그 삶에 누가 인도하는 것을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 모습, 내 상황이 어때도 누가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죠. 요셉은 그거 외에도 지금 자신도 지금 몸 버티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주어진 사람, 함께하는 사람한테 육신의 눈이나 정신 눈만 아니라 영혼의 눈을 떠서 나보다 더 고통 사람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요새 사역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게 보면 우리 대학뿐만 봐도 임영원 세지기 또한 교사 선생님들 봐도 때론 말을 못하지만 더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이 학교를 다니고 있죠. 여러분과 똑같이 시험 기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이 힘들었던 것처럼 이들도 가정 힘들어하는 애들 많아요. 근데 이 친구들을 보면 자신도 힘든데 남을 위해서 중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자신도 힘든데 남의 아픔을 알고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신도 너무 힘든데 자기 삶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찾아가서 들어주고 품어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들은 이 영적 원리를 어떻게 알고 있을까? 내 안에 남을 도와주려는 이 흘러가려면 이랬으면요, 나를 거쳐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흘러가니까 자연스럽게 자신도 모르게 이미 치유를, 회복을 경험한 겁니다. 참 희한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울수록 낙심한 상황이 될수록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면요, 하나님은 낙심의 굴을 돌파하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물론 내가 처한 어려움 속에서 남을 돕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분명한 영적 원리라는 거예요. 왜?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요셉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낙심은 아까 뭐라고 했죠? 마음이 잃어버리다. 그렇죠? 근데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낙심은요, 영적인 시력을 교정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영적인 시력을 교정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180도 육체세계뿐만 아니라 360도 정신세계 인생까지뿐 아니라 모든 사건들을 다 파악할 수 있는 이 영혼의 안목을 키울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 인생에서 애주중지하는 것들에 대해 낙심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만드세요.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에 대해서 실망하도록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문제나 이 세상 즐거움에 눈이 붙들려서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면요, 그 시각을 교정하기 위해서 바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막 애지중지하는 연인이 있다고 합시다. 그 연인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 들까요? 태희야, 네가 사랑하는 연인이 있어. 어떻게? 어떤 생각이 들까? 아, 밥맛 없어. 이럴까? 좋지? 돌고. 또 잠도 못 자요. 너 요새 잠 잘 자던데. 자, 대훈아, 사랑의 여인 있어. 또 아이, 너 솔직히 그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 아이, 본능. 성균아, 너밖에 없다.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 자, 눈앞에 있어. 어때? 어떻게 좋아? 자, 만약에 정말 있으면요, 이런 생각이 들겠죠. 어쩌면 이런 고백을, 너 나의 태양이야. 나 너의 눈을 보면 그 안에서 헤엄치고 싶어. 나의 유일한 행복은 당신뿐이야. 어떤 분은 이러시던데요. 저 하늘의 별 다 따서 목걸이 만들어줄까? 아니야, 난 아니야. 난 주머니에 넣고 싶다고 했어. 야, 너 지난주 설교 다른 거 다 잃어버렸는데 그건 기억한다? 자,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중에 나보다 더한 사람 다 나올 거야, 막. 자, 당신은 나의 태양, 유일한 태양, 그대 눈은 나의 모호스, 그대 눈가의 호수에 빠져 영원히 헤엄치리라. 막 이런 말 했잖아요. 그대만이 나의 행복자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태양이야. 네가 이 삶 속에서 헤엄칠 수 있는 것도 오직 내 안에서만 헤엄치며 나갈 수가 있어. 어두운 잿빛 같은 인생이 할지라도 너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사람은 바로 나야. 그게 바로 내 몫이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연인과의 사랑에 목숨을 걸면, 그리고 물질에 다른 것에 목숨 걸면요,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을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영적 시각을 교정시키세요. 목사님도 경험했잖아요. 뭐였죠? 저는 되게 축구를 좋아했어요. 운동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때 수련 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딱 예배 드리고 있으면요, 진짜 이게 미쳤나 봐요. 축구를 너무 좋아하니까 다 예배 머리가 축구공으로 보여요.
정말로 축구공으로 보여. 그 현상이요. 고등학교 때, 그냥 얘기할게. 고3이에요. 이렇게 막 써요. 그러면 혼자 월드컵 시나리오를 씁니다. 시나리오 써가지고 덴마크, 스위스 붙으면 여기 스트라이커가 누군지, 그리고 포지션이 누군지 혼자 이게 고3 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점심시간이 다가옵니다. 저희 때는 그 도시락 싸가서 먹었잖아요. 그쵸? 근데 전 4교시 안 먹어요. 3교시 끝나고 먹어야 돼요. 10분 동안. 그리고 4교시 땡치자마자 제 사물함엔 축구공이 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제가 문과인데요. 이과 애들이 나와서 줄 서 있어요. 왜? 대명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왜? 축구왕 슛돌이였으니까. 그럼 우리가 40년 전통의 마지막 교복이 있어요. 우리 교복만 입고 나가면요. 오락실도요 다 나와야 돼요. 우리가 싸움 잘하는 애들이 제일 많았어요. 우리 교복이요. 네. 정말이에요. 그리고 그 교복 입고 어디 학교든 다 출입했어요. 출입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싸움을 한 게 아니라 건전하게 생겼잖아요. 저는 학교 가가지고 여기서 볼 잘 차는 사람들 누구냐 나와라 이러면서 볼 차고 다녔습니다. 이게 죄송해요. 고3 때였어요. 고3 때 운동장을 누가 장악하느냐. 저희 중학교, 고등학교 다 썼거든요. 이 교복 입고 나가면요. 나와. 이건 끝납니다. 지금 여기서 저 사람 왜 이랬을까? 막 지금 절레절레 했는데. 그리고 이 현상이 언제까 군대까지도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축구선수 자매들 미안해요. 뭐 축구 얘기해서. 자, 남자들. 축구선수 대세 누굽니까? 박지성, 그쵸? 레전드죠? 또? 차두리. 야, 뭔가 비싼 사람 한번 얘기해보자. 메시, 호날두, 또 누구 있어? 자, 이 사람들을 한 팀에 못 가놓고요. 제가 이 선수들을 다 주전 후보로 다 나누는 거예요. 이거를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할 시간이 없는군요. 와, 근데 이건 1시간, 2시간 해도 재밌는 거예요. 유망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감독입니다. 메시, 너 빠져. 호날두, 이제 교만해. 이러고 놀았어요. 그러니까 막 군대에 갔어도 다 예배 시간인데 보면, 오늘 전투체육 있는 시간이다. 형제들 몇 명 모이지? 볼 착착착착. 막 축구공으로 보이고 막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사랑하고 좋아했던 그것 때문에 제일 많이 다치고 제일 많이 아파하고 가장 어리석은 시간을 보였죠. 와, 한 다리 수술하는데 한쪽 다리가 회복하는데 6개월이 걸려요. 걷는데 2달부터 이제 걷죠. 뛰는데 6개월부터 이제 조금씩 구보가 돼요. 그리고 다시는 안 하리라 다짐했어요. 축구를 멀리하리라. 공을 돌같이 여기리라. 근데 대학교 이제 제대하고 복학을 했어요. 근데 난 순수하게 운동장을 지나가는데 공이 굴러와요. 차달래요. 그래서 찼는데 되게 멋있게 날아가는 거예요. 스핀이 들어갔어요.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골대를 잡고 기도했으면 하나님, 오늘은 저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제가 축구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제 욕심으로 찼지만 하나님 안 다치게 해주시고 제 마음을 주세요. 3학년 4학년 전에도 다시 옛날 감격이 막 회복되는 거예요. 그 대학원 갔습니다. 신대원 들어갔죠. 그냥 학교 가자마자 볼을 한번 찼는데 어디서 왔냐고, 어떻게 이런 인재가 들어왔냐고. 감독 출신이었던 분이 너 예전에 나 봤으면 내가 너 감독으로 뽑았다고. 골이 뭐죠? 골이 너무 쉬운 거예요. 잡으면 그냥 때리면 골이 들어가요. 안 봐도 때리면 그냥 골대가 보여요. 정말 여러분 아마 그 감 아실 거예요. 그냥 막 골대가 느껴져요. 저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야, 골대를 찰 볼 차지 마. 골대 패스해. 그게 골이야. 이거 남자들 알지?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골문에 패스를 해라. 왜 슛을 때리냐? 난 패스하면 된다. 슬럼프 빠졌을 때요. 저도 뭐 운동하다 슬럼프 빠질 때 있죠. 아무 안 하겠습니다. 골로 대답하겠습니다. 아무도 감탄 안 하네. 멋있었는데. 근데 신동이 일어날 때 어김없이 볼을 차다가 갑자기 느낌이 옛날 그 느낌이 온 거예요. 반대쪽 다리에. 그리고 또 끊어졌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병원을 가죠. 수술해야 된대요. 그럼 혹시 6개월 뒤에 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잘하네요. 예, 경험이 있어서요. 제가 가장 좋아하고 사랑했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의 시선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 제가 뭐 담배 핍니까? 하나님, 제가 뭐 딴짓 합니까? 뭐 이거 아니잖아요. 이걸로 전도하려고 하는데 왜 그러세요? 그때는요, 두 번째 또 수술하려니까 막 기도가 하는데 한탄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싫어요. 볼찬에게 그렇게 저 꼴대 잡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저는 이걸로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걸로 통해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 전도하고 싶고 저 때 그것 축구 때문에 남자들 엄청 부흥시켰습니다. 근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억울해가지고 하나님, 그럼 차라리 운동 좀 하는 이 은사를 주시지 말던가 왜 주셔가지고. 근데 나중에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쫙 스쳐가면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건 네가 원하는 목회지 내가 원하는 목회가 아니라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각이 조금씩 달라진 거예요. 물론 지금도 계속 그 시각을 찾아가지만 근데 지금 제가 말했던 거는요, 감사해요. 만약에 그 사건이 없었으면 전 지금 이 시간 둥근공원에서 여러분 꼬드겨서 둥근공원에서 뭐하고 있을지 몰라요. 아마 자매들 웃지 마세요. 여러분 다 끌고 나가서 축구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나는 막 이럴 거예요. 우리 자매들. 난 너희 다리가 코끼리 다리가 왜 그걸 원해? 볼에 차라. 볼 안 차냐? 성경 해장 써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분명한 거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요,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도 얼마인 것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면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을 놓치지 않는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놓치게 된다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시각을 바꿔놓기 시작해요. 왜? 내가 지금 얼매는 걸 통해서요. 물론 이런 것을 겪을 때는 아프고요, 낙심케함을 통해서 힘들겠지만 분명한 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쓸 때요, 푸른 초장 실말물가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인도하시자 꼭 그리로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에게 비전 주시고 나설 때 어쩔 때는 이제 문제 투성 깡까운 데 갖다 놓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37절 보면요, 어떤 환상이 나오죠? 그렇죠. 갈비뼈? 그렇죠. 자, 에스겔에게 여기서 환상과 비전을 장이잖아요. 자, 마른 뼈에 영혼의 생기가 불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멋진 군대가 된다는 이 영광스러운 비전을 보여줍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 경치 좋은 스위스 같은 요로레 한데 이로 데리고 가서 보여줬을까요? 어디죠? 황무지한데 아무도 걷는 데가 없는데 그런 황량으로 데갔을 때, 그리고 물으시죠. 뭐랍니까? 에스겔아, 네가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도 무엇이 보이느냐? 뭐라고 말하죠? 해골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또 무엇을 보느냐? 마른 뼈네요. 눈을 들어 볼 수 있는 것은 마른 뼈와 해골뿐이었죠.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에스겔은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생기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걸 보랍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실력도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절대로 안 되는 이 상에 갖다 놓으시고요, 거기서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을 통해서만 될 수 있다는 이런 시각 교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살다가요, 저와 여러분이 마른 뼈나 해골 같은 낙심 환경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순간은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영적 시각으로 교정시키기 위해 그곳에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한 환경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라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하라고요. 왜? 그래야 사니까. 그래야 일어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낙심하는 어려움에 닥쳐왔을 때 이것은 뼈저리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큰 충격을 받습니다. 넘어져 다시 못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어려운 경주 중에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쓰러질 수 있지만 일어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믿음의 오뚜기요. 오뚜기 아세요? 오뚜기, 눈사람처럼 생긴 거 때리면요, 띵띵띵 소리 나다가 다시 일어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믿는 자들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잖아요. 자, 시편 말씀에 뭐라고 하죠? 42장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약속이 거짓말입니까? 지키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성경을 잘 보면요, 조건이 있어요. 여기서는 조건이 뭐예요? 소망을 둬라, 바라봐라, 그분께 맡기래. 맡기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나도 모르게 내 생각 내 뜻대로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낙심하게 됩니다. 일어나지 못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요,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낙심되는 환경에 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눈을 돌리는부터는 예수님은 나의 보배로 삼겠네 하는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경험해봤을 거 아닙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우리 예수님이? 주님은요, 하늘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철저하게 외로움을 겪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보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심정을 아십니다. 나 혼자만 것 같아. 아무도 날 쳐다보지 않는 것 같아.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 것 같아. 주님만이 아세요, 여러분의 심정을요. 우리 주님은요, 어디서 태어나셨죠? 호텔? 그렇죠. 누추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아기로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의 심정도 잘 아십니다.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과 조롱의 핍박을 당해보셨잖아요. 좌절한 사람들의 어려움도 잘 알고 계십니다. 잘 생각해서 3년 동안 막 진액을 뽑아가지고 가르친 제자들, 가장 순교한 군에 남아있습니까? 아니면 배반으로 하고 도망갑니까? 배반을 하고 도망하잖아요. 주님은요, 정말 가까운 사람의 이 배반이 어떤지 그 마음도 알고 계세요. 뼈아픈 고통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인생살의 모든 고난 속에 처한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낙심의 마음을, 그래서 주님만이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의 계절에 주님을 더 사모하고 더 갈망하며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을 하며 주님을 붙잡을 때까지 영혼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할까요? 고린도후서 1장 8, 9절 바울의 고백을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끊어지고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살고 있는 나 자신은 뭔 일이시겠습니까? 그분이 능력이 없는 분이에요? 능치 못할 일이 없잖아요. 누구보다 내 상황, 내 처지 답을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어디서 답을 찾고 있는 건가요? 그 어리석은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니까 내 영혼에 살 때, 내 삶을 살 때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있는 그대로 알잖아요. 가끔 우리 애기들이랑 놉니다. 아빠 여기 아파, 호해줘. 니네도 애기 낳아봐, 한다? 그러면 우리 둘째가 어디가 아파?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맞박에 갖다 대더라고요, 진찰기를. 난 분명히 마음이 아파 이랬는데 맞박에 갖다 대더라고요. 주사 맞으면 되겠네. 감사하죠. 그래도 빨간 약 바르면 된다는 이 말이 안 나와서. 아무리 친한 사람, 좋은 사람, 마음 맡길 사람이라도 다 모르잖아요. 가끔 우리 친구들을 만나서 고민도 들어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이 미안할 때가 많더라고요. 이 친구가, 이 사람이 이렇게 힘들었는데 내가 많이 몰라줬구나. 어떻게 보면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목사님이랑 얘기하고 싶고 또 고민 들어주길 원하는데 제가 많이 못 찾아가고 많이 못 들어준 게 많이 미안하더라고요. 어떤 친구한테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들 때는 한 번만 날 찾아와 달라고, 얘기 좀 해달라고. 저는요, 신통방통 도사가 아니에요. 눈치 조금 있을까 말까지
누구가 어떤 고민 때문에 어떤 아픔 때문에 알았으면 좋겠지만 모를 때도 많아요. 근데 혼자 끙끙 앓고 있는 애들, 힘들어하는 애들 보면 가끔은 너무 안타까워하고 안쓰러워요.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붙들고 들어주고 기도해 준다면 그래도 누군가가 한번 호소해 주면 좀 속이 괜찮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부분을 자신도 모르게 술과 게임과 다른 곳에 푼다면 해결하면 좋겠지만 안 되잖아요. 그런 거 볼 때마다 혼자 끙끙거리는 친구들 보면 너무 안쓰러워요. 그러면서 미안해요. 빨리빨리 내가 찾아가지고 빨리빨리 얘기를 들어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근데 제가 말하는 의도는 저 또한 연약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 왜 그러실까?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이 들 때는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 여러분도 주님이 필요하시는 것처럼 저도 주님이 필요하고요. 저도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저도 그런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이미 믿는 십자가 그 사건 그 이후로부터 이미 와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엮어주셨잖아요. 그리고 부족한 저를 세워주셨고요. 사람을 의지하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이끌며 품고 나가는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하나로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기도해준다면 얼마나 위로 또한 소망이 되는 건데요. 영적인 시각으로 요셉은요, 형제에게 미움을 받았죠. 그리고 노예로 팔리고요, 성적인 유혹 이겼지만 더 안타까운 현실에 부딪히게 됐잖아요. 근데 요셉의 이 모습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요셉은 터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요. 또한 보디발의 집과 감옥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어때요? 경영수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돼. 이 말이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 거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감옥에 행정이나 나라 정치자들이 와 있잖아요. 그들을 섬기면서 나라의 경영, 정치, 사회문을 배웠을까요? 안 배웠을까요? 그리고 나중에 바로 앞에 났을 때 이미 하나님 거기서 준비를 시켰던 거예요. 여러분 있는 사람 좌절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여러분의 꿈,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는 줄 모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신앙을 훈련시키는 과정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낙심은 아까 말한 것처럼 마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낙심은요,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낙심할 만한 환경이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의 행동이 조금도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주님을 붙는다면요, 우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요? 에스겔의 왕손처럼 소망도 없고요, 뼈도 없고, 뼈밖에 없는, 살도 없는, 힘줄도 없는 그런 인생일지라도요, 주님이 말씀으로 생기를 불어넣고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시고요, 주님이 은혜만 부어주시다면요, 마음 잃어버리시라도 거기서부터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요, 내 안에 생동감이 일어납니다. 마른 뼈도 생식기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낙심 대신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바꿔주실 주님을 찬양하길 바랍니다. 감옥 같은 괴로움에 갇히고 인생의 쇠고랑 같은 곳에 묶여있어 고통스러울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신뢰끈을 다시 붙잡을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마른 뼈가 일어난 것처럼 솟게 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